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도 베드로 자신의 생각도 아니었고 베드로의 의지도 아니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셔서 그 입술을 고백게 하셨다 성경은 말씀했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한 것 또한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고백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받을 때 비로소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그렇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이것을 얻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불행한 삶을 사는 것과 같을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지적을 했죠. 예수를 믿는데 믿는 사람이 세상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산다라면 차라리 안 믿는 자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씨앗이 떨어지는 비유 속에서죠.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었고 돌짝밭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었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었고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었습니다. 이 씨앗의 비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돌짝밭에 떨어지는 것은 받기는 받았어요. 은혜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들을 때는 은혜스러웠는데 딱 문을 나갈 때마다 다 잃어버리고 소실되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가시떨기에 있는 것은 세상 속에 사는 걱정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은혜를 다 까먹고 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로 받지만은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지만은 결국은 또 염려와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가시떨기에 씨앗이 떨어진 사람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은 그 씨앗을 잘 받아서 그 씨앗이 그 속에서 썩어져서 그래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로 성장하는 그런 땅을 좋은 땅이라 비유를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나는 좋은 땅인가 가시떨기인가 돌짝밭인가 길가인가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에 그 씨앗이 어느 곳에서도 멈추지 않고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어떤 사람에게라도 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알지 못하여서 어떤 사람은 길가에 떨어진 사람처럼, 어떤 사람은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 어떤 사람은 좋은 땅에 떨어진 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가 마음껏 우리 삶으로 표현되어지고 표출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도 거룩한 백성이라면은 우리가 사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되어 있죠. 그리스도인이라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가 아니라 세상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만들고 그를 십자가에 바꾸는,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세상에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늘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반드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또 세상에 우리를 볼 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드려야 되겠지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고
흔적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연합이 교회거든요. 건물이 아니라 성도의 연합이 교회입니다. 즉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뭘 합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나누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간증들을 함께 나누고, 또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 안에서 더욱더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훈련되어지는 모습을 가지고 또다시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가는 곳, 바로 이것이 교회 공동체요 교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십자가를 완전하게 믿을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처음으로 믿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 안에서 진정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음을 인정하고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성도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함께 섬기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우리의 믿음에 앞선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구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를 바로 믿는 교회의 온전한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날이에요. 들어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뭐라고 환영합니까?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왕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왕이 이 예루살렘에 오시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삶의 모습들이 바뀔 것이다. 이제 그가 오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이 이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확실하게 다른 삶을 우리도 살게 될 것이다. 바로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호산나 호산나 이 소리가 5일이 지나고 난 뒤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소리로 변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열렬히 환영했던 그 군중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소리로 변해버렸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 입술로만 말로만 예수를 믿어도 결국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예수님을 팔 수도 있으며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갈 수도 있으며 예수님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일들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온 한 무리가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의 대부분 사람들은요, 각 지방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고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들어와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소문이 파다하게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12장 17절 1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즉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헬라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하고
유월절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은 들었지만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나사로를 저 사람이 살렸대.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입술을 통해서 그것이 자랑되어지고 있는 바로 그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12장 18절에 보면은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은 진짜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왕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 메시아를 영접합시다가 아니라 나사로를 살렸던 기적과 이적들, 예수님이 행한 그런 기적과 이적들을 듣고 난 뒤에 그분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제 저분이 오시면은 병도 나을 거고 죽은 사람을 살리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저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면 우리는 이제 모든 일들 역사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잔뜩 서로 있었던 것이죠. 마치 여러분 교회 나오십시오, 교회 나오면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와 봤더니 내가 생각하는 건 축복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하고, 오히려 겸손하고, 오히려 섬기라고 말하고, 오히려 용서하라고 말하고, 오히려 함께 더불어서 기도하자고 하고,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고, 도저히 맞지가 않는 거죠.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오늘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질 줄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 헬라 사람이 몇 명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즉 헬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왔다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궁금합니다.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지. 그러면서 이제 빌립을 찾아옵니다. 이 빌립을 찾아오고 난 다음에 빌립은 또 그의 형제 안드레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이런 헬라 사람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한번 만나기를 원한답니다. 그랬으니 예수님이 마치 군중들하고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근데 그 군중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헬라 사람들이 만나기를 원한답니다 라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오늘 하신 말씀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종료일날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런 외침 속에서 헬라 사람이 처음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함을 듣고 난 뒤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왜 예수님을 만나자고 했는지 예수님의 설명을 통해서 그 사람이 무슨 의도로 만나자고 했는지를 밝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자고 하는 그 사람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세 가지 비유가 뭐냐면은 첫째가 바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죽고 난 뒤에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하며 하나의 밀알이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 이치에 설명해 주시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또 자기 생명을 이용하는 자는 영생을 보존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을 섬기려면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이 이제는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빛이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살 수 있다는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곧 그 헬라 사람이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만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러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속셈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환영하고 그들이 나를 보자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호산나를 외쳤던 것처럼 당신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꿈꾸던 것을 이룰 수 있고, 당신하고 같이 있으면 나는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으며, 당신하고 같이 있다라면 세상 권세, 세상에 바라는 일들을 이룰 수가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믿는다라면 우리는 한 차원 더 높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도 예수님이 사셨다면, 지금도 죽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까요?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지금도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모습이 내 눈앞에 펼쳐졌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믿지 못하겠다면 왜, 무엇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외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오일이 못 되어서 예수님을 못 박아라 했는지 그 이유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여러분들이 행하고 원하는 일들을 해결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정확한 답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2026년도에도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내가 한 일들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은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으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선물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행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 대속의 제물이 되셨음으로 인하여 내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죄가 아니라 의인으로서 믿음 안에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가 되었구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 구원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모르면은 우리는 교회 나오는 게 힘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힘듭니다. 이것 모르면은, 이것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아무리 성경 공부해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예수님을 통하여서 기적과 이적이 나에게도 임할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 안에 갇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을 전혀 맛보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는지를 모르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죠.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 임금은 사탄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 세상 임금 사단이 쫓겨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 나의 죄를 쥐고 있는 사단에게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사단은 나의 죄값을 사망을 지고 있던 사단이 예수님이 대신 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사단이 이제 우리를
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죄로 인하여 얽매이고 속죄할 수가 없는 완전한 자유자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만 바로 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교회 나오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는 사단의 역사가 무서워, 귀신의 역사가 무서워, 사단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들어 방해한다. 어디서 그런 거짓된 것에 우리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실 때 귀신 들린 자들은 스스로가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벌벌 떨었습니다. 나오라! 한마디에 귀신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하셨어요. 그러면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있다면 이 성전 안에 하나님 아닌 사단이 거할 수 있습니까? 귀신이 거할 수 있습니까? 귀신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사단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성령이 계시는 곳에 사단이 기웃기웃 들어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 수 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 헬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자고 한 이유는 예수님, 내가 이방인이었는데 내가 유대교로 개종했습니다. 참 잘했지요. 예수님 유대인들 아니십니까? 그 나를 이제 도와주시고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으니 예수님 나를 받아주세요. 그런 의도로 찾아왔다라는 걸 예수님이 아시고 씨앗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면은 네가 죽어야만 되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알아야 되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영접해야 되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자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헬라 사람은요, 이 말씀이 도대체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자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네. 도저히 받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답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33절부터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밀러라.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비로소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아무도 못 알아듣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34절에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말을 하니까, 당신 죽으면 메시아가 아니지. 당신 죽어버리면은 나랑 상관없지. 나는 당신이 영원토록 메시아로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인 줄 알고 내가 만나자고 하는데, 당신이 죽는다 그러면 나랑 상관없지.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짐승에 예수님은 죽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직접 이야기한 설이에요. 현대 유대인들이 그들이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 죽었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의 메시아는 영원토록 사시는 분이지 죽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기저에 깔려있는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어도 그들은 메시아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들 생각에는 예수님을 죽인 것은 그가 메시아라고 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감히 갈릴리 시골 촌뜨기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인 거예요. 우리 메시아는 그렇게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메시아는 하찮은 존재로 오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메시아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놀라운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마지막 때 하늘에서 메시아가 떨어질 것을 기대하며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의도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의 죄값을 사단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값을 지불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바가 된 성도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안에 사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뭡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내 생각이나 내 주관이나 내가 경험했던 지혜와 지식들 모두 구원에 있어서 배설물로 여길 만큼 아끼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교회나 성도나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이런 믿음 가운데 우리는 바르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믿지 못하면 주님을 절대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믿지 못하면, 십자가의 대속이 나를 위한 것이라 인정하고 믿지 못하면 우리는 바로 유다처럼 언제든지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 있고, 베드로처럼 언제든지 3번 부인하고 도망갈 수 있으며,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떠나갈 수 있으며, 이 헬라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할 때 우리는 그 바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믿느냐? 믿음 보여봐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변화시킨 그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권위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은 높은 곳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헌신하는 것, 바로 이 모든 것이지만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행하시는 일임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이 일주일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은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하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 전날 그들은 예수님을 스스로가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칩니다. 바로 이것은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나는 저 사람을 통해서 병도 고쳐야 되고, 나는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다시 꽃을 피워야 되고,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으러 온 바로 이 헬라 사람들에게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빛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 빛을 영접하고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이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믿읍시다. 그래서 놀라운 이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안다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인하여서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기쁨,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30절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너희를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곧 나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를 온전하게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신 그 사랑을 온전하게 깨닫고 누림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고 증거하며 삽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예수 십자가를 전파하지 아니하고 예수 십자가를 증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십자가를 온전하게 알면은 우리는 정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성령께서는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제 어제 십자가를 믿을 때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나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점을 열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내가 십자가를